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많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이 살을 붙이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해석을 덧붙일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왜곡된 것으로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없던 얘기를 주님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들었지 않느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또한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또 그 내용이 무엇보다도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새로운 어떤 해석,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것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을, 그 정신과 그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속한 겁니까?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전등불을 끄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안식일을 위배하는 것인데, 그 재미나는 것은 옆집에 가서 이방인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불 좀 꺼줘라, 켜줘라. 그 시키는 이유는 이방인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선민의식이 강한데,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는데, 껍데기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의식이 대단히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지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린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성이나 그 마음의 중심은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저 겉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지켰느냐, 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인 적이 없고 누구를 간음한 일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 법을 지킨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살인하거나 혹은 누구를 간음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금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또한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더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서 누군가를 목숨을 빼앗는, 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내 마음으로부터 저지르는 내면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말로써 글로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글로써 막 비난하죠. 그래서 그 비난들이 자기한테 쏟아지게 될 때 견디지를 못하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행위로서는, 그러나 결국은 말로써 글로써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행해지는 그런 살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 자기보다 연약하고 혹은 계층으로 봤을 때 하층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뜻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뭐 바보다, 언어적으로 순화하면은 그런 뭐 의미가 되지만 사실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굉장히 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 그 말로 이렇게 연상되는 그런 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그와 같이 머리가 비어 있다, 또 바보와 같다, 뭐 이런 어떤 비난들, 지금 제가 순화해서 말했지만 이것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욕처럼 표현해서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또 그 언어적으로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대방의 어려움들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잣대를 들여대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일과 다름이 없는 일임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 즉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뭐 때문입니까?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피 흘리시는 공로, 또한 그것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재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할 만한 그런 자격과 우리에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로 살아 있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비난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좀 욕을 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말로서나 마음으로 그렇게 미워함으로 살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임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뭐 이렇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욕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뭐 그 말 그대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어떻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늘 사랑만 하고 그러고 살 수 있나? 사람이면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그 일을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걸 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노가 아닌 긍휼, 또 멸시가 아닌 존중,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긍휼, 존중 뭐 이런 말을 쓰면은 되게 그냥 나랑은 뭐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런 말 같지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타인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야만 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나만이라고 하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건 대단히 이기적인, 우리가 아직까지 너무나도 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차 하나를 대더라도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차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어느 가게에 들어가거나 혹은 뭐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을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뒤에 바로 쫓아가는데 그냥 문을 탁 놓고 들어가면 그 문이 그냥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작은 것의 실천입니다. 뭐 이웃사랑, 소위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멀어요. 원수는커녕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원수까지 그렇게 너무 멀리 갈 건 없고, 우리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배려하고 우리가 좀 너그럽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봐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냥 누가 한번 오늘 걸리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둬, 뭐 이런 마음으로 얼굴에 막 도끼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뭐 여러분들이 다 지금 마스크들을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마스크 안에 인상 쓰고 있으면 좀 푸세요. 좀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그저 우리가 그냥 싸우겠다고만 덤비고 뭔가 하여튼 늘 우리가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그냥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적군이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좀 푸시고 좀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뭐 여기 살인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야 될 길이 참 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세상 속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천사처럼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 속에서 다 자기만 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저렇게 배려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네, 그런 말을 듣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고 소금이 되어지는 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 범인을 살인하는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그런 어떤 살인과 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십계명 중에 일곱 번째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이혼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27절과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간음은요 엄청나게 중죄였어요. 그래서 간음하다 걸리면요 사형입니다. 무섭지요, 그죠? 간음하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것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인 그 단어가 원래 귀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장성한 여인 혹은 아내 혹은 타인의 아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여인들을 향하여서 품는 그런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향하여서 가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간음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어떤 그런 정욕, 그런 육신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만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참 한국 사회가 참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타락해 있는 것, 그것이 단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상업적으로는 그런 성적인 것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고요.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또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문화적으로는 그저 남녀간의 사랑만 하게 되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시대에 맞는 정신이고 소위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단히 이것은 올드한 오래된 그런 어떤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항상 영적인 간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결하고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순결과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우리가 불결하고 육적으로 우리가 간음을 하였는데 영적으로만 어떻게 순결할 수가 있겠어요? 영과 육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모든 어떤 그런 그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혼 증서를 이제 그 써줘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렇게 율법에 얘기했는데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이유가 아닌 그 당시에 여인이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와 같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방패막이가 없는 삶, 또 호구지책이 없어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남편이 이혼 증서 하나만 써서 이제 당신이랑 나는 이혼이야 그리고 써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따라서 뭐 위자료도 지급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 당시는 남자가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 입장에서는 이혼 증서 하나 받아들고 이혼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며 사회적인 편견과 또 그런 시선에 의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혼하려거든 이혼정서 써주라 그랬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이 이제 그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 가정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음행 한 가지를 이유를 든 거예요. 그거 외에 오늘 뭐 많이 말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것을 말하는데, 자, 이것이 간음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의 욕망대로 산다고 하는 거죠. 한 여인과 살다가 그 여인이 좀 지겨워졌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 쓰고, 특히 돈이 많은 그런 그 시대의 남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살다가 지겨워지면 또 이혼 증서 써주고 또 이혼하고 또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 그 당시에 이런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그게 간음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간음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에 새겨져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이 있고, 내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으로 정말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와도 같고 간음과도 같은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을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타종교하고 대화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용납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신은 당신 종교를 믿고 나는 내가 믿는 종교를 믿고 그리고 각자 믿는 종교 잘 믿고 가면 되지. 여러분, 맞아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함께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뭐 세월이 바뀌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죠. 내가 뭘 믿든지 간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끝에 올라가면은 결국은 다 만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같은 산을 올라가야지 꼭대기가 만나죠. 그렇죠? 각자 다른 산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한 사람은 지리산을 올라가고 한 사람은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꼭대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성결함, 순결함, 거룩함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것과 구분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행위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종교이든지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없어요. 다 착하게 살라 그러고 다 선하게 살라고는 얘기는 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 들어가서 구원의 문제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무슨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 자리로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 성결함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기를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 또한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